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쳤던 바울 일행이 전도 보고를 했던 일과 또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할례와 같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공식화했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적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이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핵심 원리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둘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갈등, 그 마찰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이제 기억을 하실 것이다 생각되어지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었는데 중간에 낙오했던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데리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마찰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흔히 이야기되어지는 그 MBTI로 이 둘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즉 극 F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말로써 위로해 주는 그런 일들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바울은 좀 더 철저하게 사역 중심적인 사람, 즉 극 T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 중심적이었던 바나바는 마가가 1차 때에는 비록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긴 했지만 그 사이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 실수를 바탕으로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그를 믿고 그를 데려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바울은 선교라는 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 마가가 이번에도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우리 전도팀, 우리 선교팀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저번에도 경험해 보지 않았냐, 그러니 이번에는 절대 그를 데려갈 수 없다. 연약한 사람과 함께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나바와 맞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두 사람이 크게 싸운 다음에 서로 등을 돌리고 각자의 노선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1차 전도 여행지 때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세웠던 곳을, 교회들을 차례차례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결정되어졌던 그 사실을 전달하고 또 그 성도와 교회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실천하기도 전에 두 사람이 싸우는 바람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당초 계획대로 1차 전도 여행지 그때와 같은 코스로 돌았고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정반대 코스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에 안디옥을 떠나서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 쪽으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도착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 때와는 반대 코스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 그들 사역에 개입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일에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바울과 바나바, 즉 사람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선교 여행을 진행시켜 나가시려고 이들의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흩으심으로써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통해 복음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는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간혹 보면 나는 이 일을 계획하고 또 일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이 일이 아니라 저 일을 맡기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막으실 때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을 막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또 다른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고 다른 길을 다 막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을 끝까지 관철시켜 보겠다라고, 내 계획대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겼던 판단과 나의 경험까지도 다 내려놓고 또한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던 그 길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절대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을 붙잡고 있던 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손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혼란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2026년 올 한 해에는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계획들, 내 생각과 내 의지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 앞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히는 길 앞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신 새로운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나보다
앞서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개입으로 바나바와 갈라서고 복음을 전하러 가던 도중에 루스드라에서 아주 소중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에 나의 형제요 또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디모데를 극진히 총애하고 아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영적 거장이라 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갈라섰기 때문에 새로운 동역자가 필요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젊고 힘 있는 일꾼을 새롭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앞에서 제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루스드라 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혹 있습니까? 루스드라는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졌던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곳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다가 바울이 갑자기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14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나타나는데, 아마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반대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 루스드라를 돌아 나오면서 이곳에서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곳을 떠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바울이 실패하고 돌아섰던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평생의 동역자이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잉태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아주 신실하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 바울의 선교지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수족이 되어서 바울을 물질양면껏 도와주었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실패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오히려 평생을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잉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장애물이 찾아오고 그 장애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로운 길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열매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새로운 은혜들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의 때나 또 어쩌면 내 인생이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끝없는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끝이구나, 이런 절망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새로운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절대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끝났다,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나를 위해서 좋은 길로 예배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더욱더 철저하게 한번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디모데와 같은 새로운 열매를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여러분,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캄캄하고 소망이 안 보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모든 두려움, 모든 절망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디모데를 비롯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열심으로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복음의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보시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는 성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갔고, 그와 동시에 교회도 함께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교회는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가 멈춰서지 않으려면, 자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즉,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페달을 밟고 계속 움직여야 되듯이, 교회도 또한 우리 성도들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지만, 믿음으로 달려가야지만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내 믿음의 진보를 위한 힘써 싸우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10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의 신앙이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우리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게 넘쳐나는 은혜들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내 안에 넘쳐나는 은혜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진보, 열심히 힘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숨쉬는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에 시동을 켜서 운전을 하듯이 우리들도 다시금 우리 신앙의 시동을 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도태되고 현실에 안주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행전이 기록될 이 당시나
지금이나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의 때에도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런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1시간 전에 통화하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통화하고 하루에 12번도 계속해서 통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서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달려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서도 맛보기를 원한다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하지 않는 초대교회는 없습니다. 모이지 않았던 초대교회는 없습니다. 전하지 않았던 초대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죽은 믿음으로 도태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라야 되고 기도로 자라야 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신앙이 자라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 사역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울의 사역에 또 보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전환점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시니까 그들은 할 수 없이 무시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또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예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를 않고 또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나타나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는 잘라버리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아예 차단시키셨다, 아예 잘라버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이동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아시아 북부 쪽을 다니면서 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해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일, 그 일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끄셔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개종하는 일보다도 생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씀에는 쉽게 순종하고 잘 따르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 앞에서는 쉽게 순종하지 않는 경향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일 다 마치고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모아서 내가 좀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고 조금 여유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또 좋은 곳에 취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인 세계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가가지고 우리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를 부르시지 오늘 당장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을 찾으신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을 찾으셨다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사셨던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하나하나 다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상식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짓게 된다면 전부 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우리 포기하자, 이런 결론이 났을 일들이 다 전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진짜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전부 마음에 합당한 것,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것, 내 계산에 서는 것, 또 누가 봐도 이 일을 했을 때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어떤 열매만을 생각하고 어떤 결과만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열매가 없어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일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도 내 계산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뜨문뜨문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에도, 이거는 믿지는 장사다라고 하는 일에도, 또 답이 보이지 않고 미련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길처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한 골고다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걸어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2026년에는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올 한 해에는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인된 삶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